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차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였고 주로 갈라디아, 길리기아 속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끝이고요. 이제 더베까지 이렇게 해서 주로 좀 사도 바울이 익숙한 곳입니다. 여기 다소가 있는데 길리기아 밑에 다소,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요 중심으로 해서 이 구브로는 요거는 이제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근데 이 중심으로 이제 전도한 것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우리 2차 전도여행은 한번 보면 훨씬 더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드로아까지 가서 환상을 보고 지금 그리스 있는 그쪽까지. 그래서 5번 데살로니가가 있는데요. 제가 우크라이나 지금 역사 책을 읽고 있는데 키리우 루스라는 그 우크라이나 초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 이제 고대 슬라브 언어를 이렇게 이제 알파벳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데살로니가 출신 형제입니다. 키릴과 메소디우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5번에서 9세기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의 열매인 거죠. 거기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스탄불로 가서 거기에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하러 러시아 땅까지 가서 그 언어를 만들어준 그게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3차를 시작하는 것은 그런데 그 9년 사이에 차이가 많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참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리고 교회도 성숙했고, 요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는 다 나아가고 굳게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3차는 나아가고 굳게 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거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계속 돌아오지만 언젠가는 가정으로 안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도착할 겁니다. 매주 이곳에 오지만 언젠가는 이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먼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지도를 보실까요? 길리기아, 갈라디아 교회를 굳게 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2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속주의 수도입니다. 이게 굉장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이제 이쪽이 동쪽이죠. 동양이니까 이 왼쪽, 유럽은 서쪽이고요. 이 로마가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거점 도시는 에베소고, 요거는 자유 도시고 원로원과 의회를 갖고 있었고 2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경기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 요거는 이제 숲과 나무의 여신, 산모를 도와주는 여신, 사냥의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는 도시 중에 도시다. 왜? 이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 아데미의 신전은 기원전 8세기에 지어졌다 하는데요. 이것은 고대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로 굉장한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19장 1절에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다가 에베소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 다음이 중요하죠. 어떤 제자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들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를 뭐라 하냐면 과도기적 성도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아직 교육이 불완전한. 그런데 이 믿음 어디서 얻었을까요? 어떤 제자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도 바울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사방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강론은 지적인 것에 호소하는 거죠. 권면은 의지적인 것에 호소하는 거죠. 잘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행해야 됩니다.
그까지 가야지 가르침이 온전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19장 9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이 도를 비방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거부의 세 반응, 거부의 삼중. 하나는 마음이 굳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들었는데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도를 비방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자, 1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고 순종치 않고 도를 비방하는 사람,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똑토와 같고 잘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 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자를 따로 세웁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따로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투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조합니다. 두란노는 학교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학교, 교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중간에 빌거든요.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낮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사도 바울은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중간 빈 시간에 제 아들을 불러 모아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장 10절.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요,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입니다. 다 여기서 듣고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 골로새 교인 중에 기둥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장 11,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손은 바울의 손이지만, 능력이 일어나는 손은 바울의 손이지만 실제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내 손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셔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악기도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역이 왕성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복음이 이게 성공하면서 발생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으려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이것저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술, 이것도 마술인가? 그래서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고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9장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갑니다. 뭘 잡아겠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요, 마술을 놓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마술에 의지하고 마술의 도움을 받으려고 두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을 행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저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마술이 아무것도 아니고 마술을 정리해야 되구나. 자, 그래서 책을 다 불태우는데 거기에 계산은 즉 은 5만이나 됩니다. 이런 은 5만은 얼마 정도 될까요? 25억입니다. 책값이 25억입니다. 책장사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마술하고 싶어 하니까. 마술학교 인기 좋습니다. 마술가 되긴 너무 경쟁력이 좋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제일 출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려면 마술에 대한 책을 적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건 이제 사양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술의 실체를 알았거든요. 자, 두 번째 또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아데미 신전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의 작은 모양을 만든, 이걸 은감실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세공업자. 돈 많이 벌었거든요. 순례자들이 올 때마다 그거 다 사가져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인지를 알거든요. 알아지게 되잖아요. 복음을 믿게 되니까.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갔을 때 들었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남자들이 술 먹고 축구 보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녀에게 투자합니다. 시간을 가정에서 더 많이 보냅니다. 술집이 예수 믿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 26절 이에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19장 20절 자꾸 그런 말을 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영업만 천하여지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에베소의 위엄도 사라지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우리가 여기에 두면 안 된다. 조엘 모키드가 적은 성장의 문화에 보면 문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화는 유전적인 게 아니죠. 문화는 사회적 학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전달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념이고 두 번째는 가치고 선호입니다. 신념은 뭐냐 하면 세계에 대한 사실적, 실증적 명제입니다. 세계가 뭔가? 이게 내 신념입니다. 이 세계는 어떤 곳인가? 내 신념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 내 신념과 관련 세계 이해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사회관계입니다. 사회관계를 잘 맺으려면 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이게 가치입니다. 세 번째 선호는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문화적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념과 가치와 선호를 부모가 갖고 있어요. 이거를 자녀에게도 주고 싶잖아요. 사회가 갖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사회는 주고 싶거든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똑같은 신념, 똑같은 가치, 똑같은 선호. 이걸 사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를 전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를 전수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수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에서.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요. 부모가 바빠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다른 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시간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수직적 사회화를 시키는데 기회비용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근대화가 되면서 부모가 아는 게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시킨 대로 했다가는 자녀들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부모는 이미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유학도 보내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사회화가 아니라 수평적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항아는 누굽니까? 반항아는 신념이 다르고요. 가치가 다르고 선호가 다른 게 반항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혁신은 과거의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혁신은 뭘까요? 이 선호와 가치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조엘 모키리는 말합니다. 문화의 변화의 속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이 교류하는지, 즉 사회적 교류의 양과 관계의 강도에 의해서 의존한다. 2년 동안 매일 두란노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이 강도, 이 관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마음의 평안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는 것도 보고 이거를 계속 봅니다. 이 관계의 강도 그리고 교제의 양의 양,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들은요 신념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선호가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소요로 인하여 떠나게 됩니다. 20장입니다. 1절이 있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 아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말로 제 아들을 권한 다음에 헬라, 여기는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에베소 2번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되고요. 예,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는 로마서를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있죠. 더베 사람 있죠. 아시아 사람.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고, 그리고 또 이들도 이제 헌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각 교회 대표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요. 드로아는 한 5년에서 6년 전에 환상을 보고 유럽을 건너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드로아 교회는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와 너무 닮았습니다. 20장 7절,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하여 밤중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20장 8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것은 굿 럭키 가이라는, 럭키 보이라는 말인데 청년이 아닙니다. 8세에서 14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딴 데 안 가고요, 이 아이가 어른과 함께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보는데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20장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믿음이 언제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체험할 때도 좋아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체험할 때 어른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어른들이 더 순수해진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배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 섬으로 내려와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눈물겨운 교제를 하고 이제 떠나서 바다라는 큰 항구에서 큰 배를 타고 이제 시돈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6번 시돈입니다. 요거는 한 22년 전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21장 4절 6절, 두로에 제 아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못 믿고, 제 아들은 성령이 감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핍박이 있는 줄 알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 함께 성문에 나오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다 꿇고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처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로로부터 수로를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릅니다. 돌레마이는 어디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악고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돌레마이는 아크레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아크레 가면 그 시장터가 굴 같은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유적지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르로 내려갑니다. 지금 지중해를 끼고 쭉 내려오고 있죠. 거기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21장 9절, 빌립 집사의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빌립 집사의 네 딸이 모두가 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 그리고 아가보가 예언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핍박이 기다린다 하니까 모든 사도 바울을 아끼는 자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막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간다. 자, 그 다음에 21장 15, 16절, 여러 날 이후 행장을 준비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 그리고 오랜 제자 구브로, 나손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나손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머물라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지 열매들이 같이 가고요, 그는 그가 오면서 만났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그걸 감사하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갑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 주님을 만난 자들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우리 교회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며 떠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기도 가운데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1차, 2차, 3차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돌아올 것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그때까지 나아가시고 굳게 하시고 이곳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면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왔습니다. 또 끝나고 또 집으로 또 갈 것이고 퇴근하면 집으로 또 올 것이고, 그러나 언젠가는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으실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본향 가기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 열심히 배우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도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천국을 향해 힘차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